교회 이름을 지을 때 초대교회 이름을 본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안디옥 교회같이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았던 교회나 서머나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 등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교회사가 이어지는 동안 어쩌면 단 한 번도 본따서 사용되지 않았을 이름이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유독 인기 없는 이름이 되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초대교회 중에서 문제가 가장 많기로 이름 높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명성이 있든지 최소한 뭔가 좀 모범적인 것이 있어야 그 이름도 본따고 싶을 터인데, 그러기는커녕 그처럼 좋지 않은 일로만 악명 높은 교회이니 아무도 그 이름을 따라하고 싶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예 없었어야 더 좋았을 교회였겠습니까? 그처럼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 같은 교회는 철저하게 매도시키고 교회사 속에서 아예 제거해버렸어야 마땅했겠습니까? 우리의 속담과는 달리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런 고린도 교회까지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상교회에 대한 온갖 비판과 비난이 안팎으로부터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정말 이 지상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야말로 신실한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방해물이며 차라리 혼자 집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처럼 함부로 비판하거나 혹은 아주 발 빼고 살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아니 그를 감동시킨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대표적인 문제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선뜻 그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 하지 않는 그 불명예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깍듯이 호칭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서울 장안이셨더라면 온갖 비난과 매도에 파묻혀 이미 문 닫고도 남았을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왜 그처럼 높이 존중했던 것입니까? 이 시간 저는 왜 우리가 지상교회를 그 약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귀중히 여기고 높이 받들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린도전서는 보통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이었으며 신약 성경의 한 권이 된 것입니다.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서 그는 사도 바울을 로마 정부에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의 소스데네가 그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그 사건 이후에 회심하여 독실한 기독신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의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아마도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이 구술하는 편지 내용을 대사하고 있던 서기였을 가망성도 큽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각 민족과 여러 나라의 문화, 정치, 종교가 공존하는 대도시로서 자유민만 해도 25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의 이 도시는 아가야 지방, 즉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 해군의 강력한 보호 아래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가 되면서 당대 이름 높은 대상업 도시로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그렇게 벌어들이는 불로 인하여 각종 퇴폐와 타락의 온상이 되기도 했던 도시였습니다.
열 몇 개에 이르는 우상 신전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들을 중심으로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종교적 매춘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사랑의 여신을 섬긴다는 미명으로 자행되었던 고린도의 매춘 행위가 당시 얼마나 유명했던지 다른 도시에서도 고린도 여자 하면 곧 창녀를 뜻하는 단어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혼탁한 사회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있던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에서부터 교회의 특수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세속적 단체를 뜻할 때 쓰이던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면서 신약에 와서는 기독 신자 공동체를 뜻하는 아주 특수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본문에서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이라는 소유격을 붙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의 여느 단체와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을 더욱 뚜렷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은 그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소유하시고 관장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란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고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이게 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천국 시민권을 부여해 주신 자들이 이 지상에 모여 살게 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란 또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거룩하여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보혈로 인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잊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처럼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그는 성도들이 각처에 있다는 말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곳곳의 교회에 그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며 그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 즉 우주적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만세 전부터 예정함을 입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된 자들이 모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란 말 역시 범상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받은 성도에게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게 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은 죄인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평강은 것처럼 죄 용서함 받은 중생인이 남은 생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평안한 여생과 내세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서두는 언뜻 보기에는 편집글의 흔한 인사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는 참된 성도 사이에서만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를 나머지 고린도시와 완전히 구별시켜주는 특징이었습니다. 즉 고린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오직 고린도 교회뿐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몸은 담고 있어도 아직 참된 신앙이 들어가지 못한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교훈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시민 중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두신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 해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뜻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회칙을 만들고 회장을 뽑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교회는 아무 목사의 교회, 아무 장로의 교회 따위로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사람이 스스로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심으로써 성립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슨 하자가 좀 있다 해도 이 교회 외에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지상에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신앙 공동체도 결코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하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는 예외 없이 반드시 교회 안에 불러 모은다고 하셨으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해서 다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교회 밖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실로 귀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상교회에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를 불러 모아놓으신 곳은 오직 교회뿐인 줄을 깨닫고 모든 지상교회를 귀히 여기며 특히 우리 경양인을 불러 모으신 이 경양교회를 더욱 귀중히 받들고 소중히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각양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온소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엄한 교훈과 신랄한 책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일들 모두가 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일어났었나 하고 의심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끝없이 열게 됩니다.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 은사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의심, 교인들 사이의 파벌, 빈부차별, 음행, 부신 법정 소송, 우상 제물 문제 등 절로 눈살 찌푸려지게 되는 온갖 문제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교회를 두고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무슨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사도 바울의 처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슨 편지를 쓰고 있었다면 저는 적어도 본문의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절대로 쓸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형식적인 문안 인사를 해놓고 당장 본론으로 들어가 책망하는 말을 시작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속을 그렇게 썩이던 교회,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골치 아픈 것밖에 없던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아니 평소에도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신기한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문제만 가득 찬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은혜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된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된 것을 두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할 줄 아는 언변, 즉 수사학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변과 지식을 얻게 된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자신의 심령 속에 보유하는 것과 그 복음을 밖으로 사람 앞에 증언할 줄 아는 것은 고린도시의 그 어떤 훌륭한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식이요 언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 은사들 서로 잘 협동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싸우는 폐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런 문제는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의 은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춘 교회가 되었으니 그것만 해도 또 감사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재주만 가지고 살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기 한 가지씩 갖추고 살게 되었으니 이것 역시 보통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교회를 통해 누리는 성화 생활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성도가 완전한 성화, 즉 영화에 도달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완전 성화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경건해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 때문에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함께 온전함을 입게 될 뿐입니다. 즉 우리 편에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남은 생애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성화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영화된 몸, 즉 무험한 영육을 가지고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신자도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연합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힘입어 거룩한 자, 즉 성도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은 여전히 불안절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웃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이 돌고 사도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인에게조차 소망이 되는 은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교인이라 해도 그들이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키기만 하면 그들조차도 조금씩 더 경건하고 조금씩 더 선하게 되어 결국 예수님 재림 때는 아무 책망할 것이 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성화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음의 소유, 은사를 통한 봉사, 성화의 완성이라는 이런 세 가지 은혜가 적어도 고린도시에서는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까닭에 너희를 고린도 교회로 불러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라는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저 장엄한 의식의 분위기에 감동하게 한다든지 무슨 황홀경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고 소위 종교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히 그리고 감히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아무리 일자 무식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깨닫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언변까지 얻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쫓겨 살던 인생이 중생받은 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해도 일단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으면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는 성화은총 안에서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그 남은 신앙생활을 통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은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어디서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 어느 단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서 모든 시험을 다 잘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탈천하지 않는 가운데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각 개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 주님께서 내리시는 각양 은혜를 늘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까닭에 이 시상교회는 실로 귀중한 존재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윤리 자체는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가 윤리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판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도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 밖의 집단들이 모든 교회를 감독하고 비판하는 치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교회 내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당회, 노회, 총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목사들이 모여서 세상의 다른 전문인 사회를 비판하는 회를 만든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목사 아닌 사람들이, 아니 기독 신자도 아닌 자들이 마치 무슨 의로운 선지자가 된 것처럼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상인 그 어떤 교회도 윤리를 온전히 지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완벽한 윤리 조항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야말로 완벽하며 또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 바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음 진리만 바로 선포되면 하나님 택하심 입은 자들은 듣고 믿고 모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모인 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성령 인도 가운데 자연히 성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상교회 안에도 크든 작든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히 따져본다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이 모이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고 사람의 약점이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작동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 모은 택자가 모인 곳, 복음의 말씀과 섬기는 은사와 자라는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는 곳, 바로 지상의 모든 참된 귀중하기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절대로 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중에도 자부심을 느끼며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까지도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극진히 높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경양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 귀중할 리 없는, 나도 훨씬 더 나았지 결코 모자랄 이유가 없는 실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와 이제 경양교회 역사적인 첫 지교회가 될 서부 경양교회 역시 이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깨닫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진짜 신자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각양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며 성화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